우리 먼저는 우리 좀 분주한 마음도 있을 텐데 그런 마음들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 시간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잠잠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길 원한다고 우리 오늘 예배를 두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학생들과 아버지 얼굴을 마주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너를 인도하였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능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이곳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나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한 번 더 선을 행하면서 우리 1학년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을 행하면서 호빈팀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을 행하면서 예은이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나 주님 나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나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보게 되리.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나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나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하나님 나라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 악망하는 자 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주 악망하는 자 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아멘.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길하게 영이 임하네 아멘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시다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한 번 더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끝까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찬양 우리의 삶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직 내겐 많은 아픔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겐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아직 내겐 많은 아픔 기억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달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하나님 나라를 그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 이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며 예배하며 따르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 것을 갈망했던 모습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아버지를 따라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하나님 선을 행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아버지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주의 자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에서 우리가 기쁨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갈망하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안에 참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아버지 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아버지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주의 자녀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것을 좋아했고 갈망했던 그 마음들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비워냅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느끼지 못한 채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만 주님을 찾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다르게 바라보았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기며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양지훈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말씀을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모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좌절하고 포기치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외양간 송아지같이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왕 되시고 목적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목사님이 그 군대에 있을 때요, 우리 부대에 연예인들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는데 김태우 아나? G.O.D 김태우 알지? 그다음에 뭐 조승우 그런 사람들이 같이 군 생활을 했어요. 오며 가며 보기는 했는데 뭐 군대는 그래서 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 부대 소대 안에는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부산 아이파크 출신의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공을 굉장히 잘 찼어요. 공을 잘 차고 그 친구가 이제 2군 부산 아이파크 2군에 있다가 막 1군 왔다 갔다 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군과 1군의 그 차이는 속도래요, 속도. 그래서 2군에서 1군에 올라가면은 속도가 훨씬 빠르대요, 축구 선수들이. 속도를 못 따라간대요, 1군으로 가면. 그러면은 그 프로 축구 선수들보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훨씬 속도가 빠르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리그가 어디냐? 그게 바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래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대요. 템포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 우리 사진을 보여주면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 세계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아 최초로 받아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좀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리그의 가장 빠른 선수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로 이제 좀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좀 이제 국뽕이라 그러죠. 국뽕이 찬다 그러는데 국뽕이 좀 생겼어요.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 내가 이렇게 축구를 잘하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내 축구는 아버지의 복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웅정 감독님인데 이제 이 손웅정 감독님이 항상 이제 손흥민한테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겸손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넌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월드 클래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만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슈가 됐던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남들 놀 거 다 놀고 또 남들 연애할 거 다 연애하고 손흥민 선수가 연애설 한번 났잖아요.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아버지가 이제 그럴 거면 축구 때려쳐라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관리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삶의 제한을 축구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도록 이 기초적인 것들, 인성적인 것들, 그 다음에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시켜서 그런 결과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등장하게 된 거죠.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그 경기장 안에서는 가장 자유로운 선수예요. 그렇죠. 가장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 경기장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경기장 밖에서의 제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진정한 자유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릴 것 다 누리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그 자유를 위해 내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어떻게 그 피겨 스케이팅 할 때 그 빙판에서 자유로운 연기를 펼칠 수가 있었겠어요? 빙판 밖에서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제한한 거예요. 그러니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는 내 마음껏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자유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 안에 우리가 제한받을 때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속박하고 억압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진짜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훈련받았듯이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가다듬어 나가세요.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좀 헤매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좀 헤매고 있나요? 인간은 좀 헤매야 돼. 방황도 좀 해보고 신앙에 있어서 고민도 좀 하고 너무 빤듯하면 안 돼. 때로는 방황도 해보고 교회도 뛰쳐나가보고 화도 내보고 그런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 뭐 볼꼴 못 볼꼴 다 보면서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고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그 가운데 신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러한 인생에 있어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한 인물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거예요.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그렇게 막 형들에 비해서 막 탁월하거나 주목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악기를 좀 잘 다뤘던 것 같아요. 하프 같은 걸 좀 다뤘던 것 같은데 그걸 좀 잘하니까 사울 왕의 악사로 들어가서 사울 왕이 정신에 어떤 질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하프 연주를 좀 해주면서 그렇게 살았던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이 다윗이 어마어마한 인지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그 노래가 뭐였냐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다. 거꾸로 했네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 노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다. 이런 노래가 막 이렇게 있으니까 최고의 연예인 인기 스타였죠, 다윗이.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축하해 줬을까요? 열받아 죽는 거야. 쟤가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도망치다가 친구인 요나단이 이 다윗을 도와줘요. 숨겨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흘려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였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그 신성대라고 있었어요. 신성대. 이게 뭐냐면 남자 2명이 팀을 이루는 군대 조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2명씩 짝을 이루기 때문에 멤버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겠죠. 게이였겠죠. 게이 맞나? 동성애자. 동성애자끼리 모인 신성대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성경을 읽어내니까 어쩌면 다윗과 요나단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뭐 근거 없는 이야기고 다윗과 요나단이 그 우정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주 그냥 계속 떠돌아다녀. 얼마나 비참한지 갈 데도 없고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그 가드라는 지역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장수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위협이 되는 존재니까 제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 왕이 미친 채 하면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때 침을 막 미친 채 연기를 하면서 막 침을 엄청 흘렸대요. 침을 막 흘리면서 거품 물면서 미친 척하면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게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도망칠 때마다 한 400명 정도가 다윗을 따라다녔대요. 근데 그 멤버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되냐면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상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막 쫓아다녀요. 근데 다윗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딱 한 가지 가진 게 있었다면 뭐였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딱 한 가지 가진 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게 다윗이라는 인물의 스토리예요. 그러면 반대되는 인물이 있겠죠. 반대되는 인물이 누굴까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오래전부터 왕으로 임명받아서 권력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하로 따라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울에게 한 가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어떻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던 사람이었어요. 딱 두 사람이 비교되면서 성경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다윗. 반대편,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울. 이 둘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너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라고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자, 한쪽에 서울대 합격증이 딱 있어요. 너희가 가고 싶어하는 최고 합격증.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합격증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합격증을 가지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까요? 뭘 선택할래? 자기는 서울대 합격증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을 버리고. 솔직하게 얘기해봐. 두 번째, 아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오, 야 진짜야? 장난 아닌데? 오. 어차피 서울대 못 갈 거니까. 근데 아마 다 넘어질 거예요. 대부분 서울대 합격증을 선택할 거라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하겠죠.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이의 갈등이에요.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 사이에 늘 우리는 갈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다양한 상황에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좋은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상대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상대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쪽에 속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탁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모질이 같은 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좋지 못한 부모님 밑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끝까지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요. 뭐냐면, 얘야,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다윗처럼 비참한 인생 가운데 밑바닥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사울 왕처럼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최대한 성취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든지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모의고사를 잘 치든 잘 못 치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합격하든 합격하지 못하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성공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부자 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성공하시고 부자 되세요. 그렇게 되길 내가 축복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부자가 돼도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난해지라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성공하지 말라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맨날 희생하고 그지처럼 살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상당수 복음을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왠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알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거든요. 그럼 성실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그럼 당연히 그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고 그로 인해 많은 보상들을 받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은 많은 부를 쌓게 돼요. 부자 되지 마세요.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부자가 돼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게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꼭 이루길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못해도 성취하지 못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해요. 이게 기독교의 사상이고 기독교의 원리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행복이다. 기독교 행복론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그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해, 누리기 위해 내가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세요. 다윗은 시편에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에는 시편 34편, 56편이 그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쓴 시예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지가 어려운 얘기를 막 써요. 너무 힘들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힘든 입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그 입시 제도 속에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가까이함이 행복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편 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주를 가까이 하고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도망쳐서 노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해요. 노베에서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는데 거기에 성소가 있었어. 성소.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죠. 그게 성소가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는데, 결국에는 성소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성소,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사진 한번 보여줄래?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어요.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담이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인간과 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여기가 성소예요. 이게 모티브가 된 게 이티예요. 이티 모르죠 아무도. 선생님들밖에 모를 것 같은데. 이티 몰라? 이티 모르지? 이티 혹시 아나? 들어봤어? 이티에 보면은 주인공이랑 그 외계인이 이티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손 대는 거거든요. 그게 이 모티브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그렸냐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형상을 그리지 않았는데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은 인간과 비슷하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인간을 거의 최초로 그렸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요 지점, 요게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 때 그 임재가 저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만나는 이 지점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성소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에 찾아간다고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는 다 얘기하면 자기가 잡혀 들어가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날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두 가지를 구해요. 첫 번째, 나에게 양식을 좀 주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양식을 받아가고, 두 번째, 자기가 이제 전쟁을 또 치러야 되니까 칼을 좀 주세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대단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였겠죠. 다윗의 그 골리앗 칼을 딱 걸어놓고 구경하세요 이거였는데, 그거 칼을 가지고 다윗에게 줬어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가장 절박하고 힘든 순간에 성소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뭔가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찾은 것도 아니고 갈망하는 마음도 찾은 것도 아니고 막 황급히 막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 성소에 갔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옷을 깔끔하게 입고 마음을 탁 정리된 상황 속에서 예배에 나오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 막 흥분될 때 있잖아. 막 열받을 때도 있고, 여러분들 막 친구랑 싸웠을 때도 있고, 막 자존감이 막 바닥에 박힌 것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우리는 성소에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 성소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지점이에요. 그게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그게 묵상이 될 수 있겠죠. 그게 내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내가 봤을 때 너희들에게 사울 왕은 입시야.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쫓아가듯이 입시가 너희를 막 쫓아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냐?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를 찾는 거예요. 그 성소가 뭐냐면, 그 성소가 성전이 되고, 신약 시대에 가면은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뭐 대단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 그냥 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막 다윗처럼 헐레벌떡 도망치며 살아갈 때 수치스럽고 비참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성소에 가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가는 거야. 딴 거 필요 없어. 그때 다윗이 먹을 것과 무기를 얻었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뭐 양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칼이라는 것은 뭐 말씀의 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 때 뭔가 격식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다윗이 그럴 여유가 없었잖아요. 하루하루 너무 바쁘고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든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 성소에 갔다 이거예요. 성소에 가서 양식 좀 주세요. 필요한 것 좀 주세요. 요구했다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구하고 달라고 쪼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놉이라는 가운데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은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자 간 건 아니고 그냥 일하러 왔어요. 사울이 시켜가지고 일하러 왔다가 다윗이 아히멜렉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사울한테 이거를 이제 고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힘을 얻고 자기 성공하기 위해서 이걸 사울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도액에게 아히멜렉 죽여라 명령을 내려가지고 도액이 직접 아히멜렉을 죽이고 아히멜렉이 가족 80명을 다 죽여버려요. 자, 누구는 자신이 의지할 데가 없어서 성소를 찾는데 누구는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성소를 이용해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성소를 이용하는 이 두 가지가 대비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도액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우리는 바로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사례를 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다윗의 길이 있고 사울의 길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길과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울의 길. 그리고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의지할 것이 없어서 성소를 찾아가 성소에서 먹을 것을 얻고 칼을 얻었던 다윗과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그 성소를 이용하였던 도액의 길. 우리는 어쩌면 다윗보다는 사울이, 다윗보다는 도액이 더 우리와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다윗처럼 살아갈 수 없잖아요. 심지어 다윗도 잘못을 범하잖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놓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헤매는 게 신앙의 성숙의 길이에요. 헤매도 돼요.
관심 없는 게 문제지. 좀 헤매야 된다고 우리는. 모든 성경의 인물은 단 한 명도 맨날 반듯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늘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선생님, 목사님, 여러분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다고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마라. 이 끈을 놓으면 끝나. 욕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욕을 하고,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다윗은 그것을 잘했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건 드러나는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그때 고등학교 때에 느꼈던 그 뭐랄까요? 삶의 무게? 상대적으로 생각하면은 고등학생 때가 가장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 어른들은 그동안 이제 누적되어 왔던 것들이 있는데 어쩌면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모든 그 학업 생활의 끝이잖아. 거기 한 방에 다 달려 있는 거지. 고3 때, 고등학교 때. 너무 삶이 무겁다고 느껴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을 탓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진짜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싶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리고 환경이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똑같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좋은 곳에서 태어나도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북유럽 이런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 환상이 있잖아. 저기는 행복할 거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기 사람들은 굉장히 허무해요. 삶이. 이게 뭐냐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밑바닥에 있을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귀 있으시는 사람들로 성장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정말 더딘 것 같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높은 벽 같지만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쓰실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패배감에 사로잡히지 마. 나를 보면 패배감이 생기지. 목사님도 목사님 자신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답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 우리 아빠라며. 그럼 어떻게 믿고 가야지. 믿고 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라는 그 길이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소를 세워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들 성경의 다윗은요 찌질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찌질할 수가 없어. 성경의 어떤 인물도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 거의 없다고요. 항상 인생의 풍파를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정말 밑바닥과 같이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고 아주 쓰레기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못된 일도 많이 하고 그게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자신한테.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윗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사울의 마음이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삼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이 복음의 정신을 담고 있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기도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무너질 때가 있나요? 다윗처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황과 환경이 자꾸만 나쁘고 내 주변에는 나쁜 일만 생기는 것 같고 비참한 상황,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고등학교 시기는 우리가 대부분 절망을 맛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보다 공부를 못한다는 사실, 대학이 저렇게나 마른데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다는 사실, 내가 늘 꿈꾸고 소망하던 것들과 내 현실과는 너무 다르다는 사실, 그 괴리감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 비참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있나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욕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분노를 막 표현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짜증도 내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도 표출하고 내 인생 왜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을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쏟아 놓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착한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화도 표현할 줄 알고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썽을 내기도 하면서 진흙탕 같은 내 인생 속에서 아둥바둥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깨끗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흙탕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어요. 진흙탕 같은 삶을 살아갔어요. 거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침을 질질 흘리며 비참하게 떠돌이 생활을 하였는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내가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고 내 자신이 너무 싫어서 생을 포기해야 할 것만 같은 마음도 들고 너무너무 의지할 것도 없지만 딱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있는 우리가 다윗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딱 한 가지 길을 제시해요.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한테 쏟아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소를 세우라. 그 성소로 나아가라. 여러분 씨름해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화내 보셨나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욕을 하든지 하나님 밉다고 소리치든지 화를 내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책임을 전가하세요.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분노하세요. 맞아요.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한테 좀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내 아빠라면 아빠처럼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으면 내 길을 좀 책임져 달라고. 내가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고 하나님한테 얘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어서 의지할 것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서 날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나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서 왜 내 삶은 이 모양인지 왜 내 삶은 날마다 즐거운 일이 없는지 왜 내 삶은 한번 미래가 막막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그 삶 속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답이 되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직 나의 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흙탕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불편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양식을 얻고 골리앗의 칼을 얻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또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날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오니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지긋한 같은 삶 속에서 꺼집어내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다시 한 번 더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날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으로 내가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다윗의 길과 다윗의 길을 바라봤는데 나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고 토로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마다 그것이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든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이 성소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묻고 따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쓰레기 같고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주의 날개 아래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바보 같고 쓰레기 같은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로 다시 한 번 더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쏟기도 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곳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을 누구보다 아파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그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님의 위로를 느끼며 성령님의 사랑을 느끼며 성령님의 그 따뜻한 품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잠잠하게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버려도 되는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나오지만 늘 가면을 쓰고 착한 척, 신앙 좋은 척 했던 것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성취하고 싶어서,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언제든 주님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우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사울이었고 내가 도액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런 더러운 나조차도 자녀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보다 내 마음속에 꿍꿍 앓고 있기보다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하나님을 붙들며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외치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진흙탕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상황 탓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가까이 하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드림으로 내 삶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날마다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이는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허수진 선생님이 오셨네요. 오랜만에 우리 허수진 선생님이